안녕하셨습니까? 조 목사님이 저를 좀 더 소상하게 소개해 말씀드렸으면 내 그만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80년 전 1944년 11월 12일에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7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는. 근데 그때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할아버지는 이 문막에 사셨습니다. 건등리에. 그래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저를 맡겼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시고 제가 5대째 와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또 할아버지가 찌지구리하고 등신같이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 문막에 지금 문막 인터체인지가 된 그 자리, 거기가 논이 만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평 농사 짓는 사람 보통 악바리 안에 못 짓습니다. 그래 저를 할아버지 집에 맡기고 아버지는 이제 원주에서 산판이라는 직업을 하셨습니다. 그 치악산, 태기산, 오대산 이런 데 그 나무를 베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하시질 않고 제재소도 하셨습니다. 원일 제재소라고. 원주 시내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으로는 휘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거 GMC 회사에서 나온 건데 트럭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5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가구점도 하셨습니다. 원일 가구점이라고. 그러니까 좀 생활이 넉넉했을까요? 보통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이왕 태어나려면 그런 집에 태어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막면 건등리 238번지에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월이 하도 험악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전 문막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문막 초등학교 교실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문막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막 국민학교 운동장이 큰 미루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미루나무 밑에가 교실이었습니다. 그럼 비 오는 날은 어떡하냐? 비 오는 날은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칠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세월이 점점 좋아져 갖고 제가 6.25 마치고 바로 원주로 가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원주 일산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어디로 말을 해야 되나? 원주 가서는 원주다 그래야 되고 문막 와서는 문막이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문막입니다. 제가 교회 진함이나 이런 걸 볼 때 혹시 문막교회 소식이 없나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그걸 이렇게 스크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잊지 못할 고장입니다. 전 문막 초등학교 다닐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가끔은 가면 그냥 출석 한번 부르고 문막 강에 가서 고기도 잡고 예.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한 분이 두 학년을 가르쳤습니다. 1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이렇게. 그러니 실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스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선생님이 가르쳐줘. 그때는 선생님이 숙제만 내줬습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에스더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헌신하시는 분들과 함께 문막교에 전도를 했습니다. 김원정 장로님께서 아주 좋은 집에서 하시더만요. 제가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아주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제가 태어난 그 마을에서 사시더만요. 허락도 없이.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40년을 마치고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에서 은퇴 목사로서 지나고 있는데,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조학진 목사님이십니다. 조학진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장가를 잘 갔습니다. 참 사모님이 아주 헌신적입니다. 여기 와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음성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렇게 좋으신 음성을 가진 목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됩니다. 다 어서 그냥 탁성이라든지 뭐 연성이라든지 이리 10분만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근데 저분은 한 시간 내내 들어도 그 음성이 좋아서, 내용은 시원찮더라도 음성은 좋습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 선한 목자를 모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 고향의 어르신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마음에 남게 할까? 한 일주일 동안 가평에는 큰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연습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늘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면 그래 연습을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닙니다. 듣는 데는 정상인데 하는 데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오긴 왔는데 이런 연습은 안 했는데 이런 게 또 나오네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말씀은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느 날 제가 화폐 심호할 때에 6월인데 이게 복도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키가 훤칠하게 크고 덩치가 아주 대단한 한 젊은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색이, 모습이 머리카락을 이 배꼽 있는 데까지 길렀어요. 그 다음에 수염도 배꼽 있는 데까지 길렀어요. 꼭 무슨 괴물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키가 이렇게 아담한 사람은, 그렇게 키 큰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뭘 먹어 저렇게 컸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저씨, 이 엄보석 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보고 아저씨라고 그러는 사람을 보니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얌전하게 생기고
좀 정스럽게 생겨. 접니다. 얼른 그래야겠는데. 이게 벌써 이게 아니올시다. 이 정신병자 같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복장이 겨울 외투를 입고 왔어요. 어디 이런 게 와갖고 날 찾나? 또 하필 나야 또. 이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큰 소리로 말해요. 아저씨, 여기 엄보석 씨가 어딨냐고요? 그 사이에 그 사람에게서 난 그렇게 악취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몰랐어요. 막 토할 것 같아. 예, 접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조그마시네요. 그래. 참 이게 뭐 이런 재수없는 놈이 와갖고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시오? 제가 뭐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 꼭 엄보석 씨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 그렇지요. 그럼 이리 오세요. 이제 우리 둘이 소파에 서로 앉았습니다. 가급적 숨을 쉬지 말아야 돼. 정말 무슨 일이신고?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인곤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서울대학 다녀? 네. 몇 학년인가? 2학년입니다. 아, 그래? 나도 S대학 출신이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지 다 아시겠죠? 서울대학도 영어로는 S, 삼육대학도 S. 아, 나도 S대학 출신이다. 그래요. 아, 그러십니까? 아, 선배님이시군요. 그렇지. S대학 출신들은 내가 선배구나. 야, 우리 둘이 말 트자. 아, 예, 좋습니다. 야, 너 뭐로 왔냐? 예, 제가 질문이 써왔습니다. 뭐냐? 저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뭐냐면 종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세림교회라는 교단이 있더만요. 교단이 아니고 교파. 이거는 교파와 교단은 다릅니다. 예. 교파 안에 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생소해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세림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군요. 야, 왜 모르는 새끼한테만 물어봤냐? 아는 애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볼 땐 꼭 아는 애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더구만요. 뭐 들어본 일이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더만요. 너 하필 모르는 교수한테만 물어봤냐? 너 그 S대학 맞냐? 네, 맞습니다. 너 그 S대학의 신계훈 박사, 남대극 박사, 근데 일 박사한테 물어봤냐? 그런 분이 우리 대학 교수님이십니까? 야, 임마. 그건 S대학의 유명한 교수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선배님, 제가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전화번호에 있더만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연합회로 아마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알고 싶다니까 그 전화 받으신 분이 그런 문제라면 청량리 1동 232-1번지에 가면 동주환합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합회장 엄보석 목사한테 물어보면 뚝 떨어지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를 가르칠 때 뚝 떨어지게 가르칩니다. 말할 때도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흐지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묻고 싶으냐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세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 내가 곧
정답을 알거든요. 왜 하필 얘가 내가 아는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까? 모르는 걸 물어봤으면 또 좀 머리가 더 아플 텐데. 그러는 사이에 코가 마비가 돼갖고 냄새가 났다 안 났다 그래. 그래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뿐이냐? 네. 못 가르쳐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있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요. 붙들어야 돼, 안 붙들어야 돼? 아이고, 안 당해봐서 몰라.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쟤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걔도 만민 가운데 하나 들어가죠. 그죠? 저만치 가는 걸 제가 불렀습니다. 후배, 너 이리 와라. 여기 다시 앉아. 너 사나이 맞냐? 네, 맞습니다. 너 사나이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배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제가 웬만하면 그러겠는데요. 선배님 태도가요. 너무 냉정해 갖고요. 정내미가 떨어져서 포기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안 가르쳐 줬는지 답을 할게. 나도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배우느라고 한두 시간 쓴 게 아니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나도 이 교회 배우느라고 한두 푼 쓴 게 아니야. 그럼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배워가지고 너같이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와갖고 궁금한 거 물을 때 그 궁금증이나 풀어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겠냐? 너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냐? 죄송합니다. 그러나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보내겠느냐? 더군다나 내 후배인데. 그럼 잘 들어라.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란 여기까지 이해됐냐? 네. 바실레아에서 에크레시아를 유출한다. 에크레시아는 바실레아의 계시였고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이다. 끝. 이 이상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지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게 뭔 소린가? 중요한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모집된 결사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다니시려면 결사적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가 멍청해졌습니다.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말해줄게.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란 바실레아에서 에크레시아를 유출한다. 에크레시아는 바실레아의 계시였고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이다. 그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공부 좀 하고 싶으냐?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전 그 친구에게 너랑 비슷한 애 4명을 더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아주 실하게 가르쳐 주겠다. 5명이 13주 동안 성경 공부하고 인예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미국 뉴욕 뉴악 공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항, 큰 공항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윤혜숙 박사라고 그 사람은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떻게 살다가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또 김용채 박사라고 그 사람은 의과대 학생인데 또 엄마가 의사 되라고 그래서 의사가 되긴 됐어요. 근데 본인은 절대 의사하기 싫대요. 그래갖고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김혜영 박사라고 그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보건대학에 와서 간호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은퇴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아무나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예,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굴 보면 합니까? 옆에 분 보세요. 옆에. 아니, 그런 분도 됐는데 누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뭐 받으러 오셨습니까? 복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그 옆에 분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당신 멋져 하고. 예. 원래 문학 사람들은 반응이 이렇다는 건 다 압니다. 이런 말을 내가 전라도에서 했대 뭐 멋져 보러 막 난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모집된 결사단이다.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나 못 됩니다. 결사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사단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복음이란 아주 좋은 뜻입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복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의향이 복음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도 복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뜻은 듣는 자가 복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이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안 먹고 지금까지 그 두 내외가 안 먹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죠. 그분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저주를 받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련을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가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또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습니까? 예, 이 땅에 비가 40주야를 퍼부어갖고 세상이 아주 천지가 개벽이 되겠다.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 83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는 위인들과 현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지르는 것이며 결코 이행될 수 없다. 홍수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 천체 기상을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비가 오게 돼 있지 않다. 노아의 기별은 일대 망상자요, 광신자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세속적이며 영광을 본 위인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천지는 개벽이 되어서 앞에 저 건등산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예.
복음은 듣는 자가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재림은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림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걸고 언약하신 실천 계획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재림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재림은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재밌는 일이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취미 활동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취미 활동한다고 뭐 등산을 가고 또 낚시질을 하고 또 뭐 테니스를 치고 쟤들이 왜 저러나 나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등산이 정말 재밌습니까? 해보신 분들, 난 장로나 집사들이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목회자들이 뭐로 그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산이라는 건 목사들 등산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 보금자리입니다. 왜 거기 가서 설레발이 쳐갖고 짐승들이 다 괴롭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조 목사는 앞으로 일체 취미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온갖 요새 취미 활동, 그리고 뭐 무슨 테니스 대회를 3,6대학 뭐 극하지 마. 거기 가면 은퇴한 후에 무릎이 다 망가져갖고 병신데 그 테니스가 얼마나 무릎이 심한 건지 알긴 해. 자, 재림을 믿으면 재밌는 일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재림을 믿으면 여러분, 재림 성도는 운명이 다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림을 믿으면 육신으로 살지만 그 정신에 하나님의 정신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양심적으로 살고 결단성으로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성결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합니다. 저보고 어쩌다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뭘 잡숴서 그래 안 늙는다. 나는 뭘 먹어서 안 늙지 않습니다. 안 먹어서 안 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게 다 사람 결단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요, 안 죽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저런 걸 먹고 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그러나 착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재림 성도는 단호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다니엘이 착했습니까? 착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까? 단호합니다. 우리 무속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착하면서 단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양심적으로 삽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 피츠버그라고 하는 큰 대학을 빌려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한 1,300명 모여서 장막봉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뭘로 오라고 그랬는가? 그냥 오랜 게 아니라 주 강사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엄강사인데 주 강사로 오라. 그때 강사가 세 분이었습니다. 남대극 목사님, 이상구 씨, 저. 근데 그때 한국연합회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설교는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미운 사람이 보인다거나 또 시원찮게 기분 나쁘다거나 그런 설교 절대 못하게. 조학진 목사 설교 못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 그렇게 못하십니까? 이 말 한마디 하면 몇 년 동안 설교 못합니다. 김새 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주최자들이 몇십만 불을 들여서 이 학교를 빌렸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정 힘드시면 와서 성경이라도 읽으시라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그 공항 바닥에 그 의자 밑에 두툼한 이만한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죽고 싶었을까 안 죽고 싶었을까? 제 얼굴 보세요. 안 죽고 싶었어? 이렇게 생긴 놈들은 다 죽고 싶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지갑을 보는 순간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 지갑 벌써 딱 보니까 보통 지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깔이 좋아요. 또 메이커가 또 좋은 메이커예요. 구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걸 집을까 말을까. 저거 집은 분명히 또 시험에 들겠구나. 모르겠다. 근데 자꾸 그 지갑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좋은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저 지갑을 들 때에 제 눈을 가려주셔야 됩니다. 제 좋아하는 게 거기 있으면 곤란합니다. 저는 아직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이 못 되거든요. 주님 아시지요? 쫑알쫑알하면서 지갑을 딱 들었습니다. 아이고, 드는 순간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사람한테 저 선생 이거 혹시 선생 지갑이 그래요? 아니래요. 뒤에 사람 뭐 아니래요.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래요? 이 지갑 임자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지갑을 들고 이렇게 들고 그 가방을 끌고 그 공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 지갑 임자가 이 지갑을 보면 저 내 건데 왜 당신 가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저 미친놈 무슨 지갑을 들고 저렇게 다 쳐다보는데 지갑 임자가 안 나타나요. 그래, 이 한참 가다 이제 몇 번,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그래도 임자를 못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치 거기 무슨 경찰관이 둘이서 이렇게 딱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딱 섰습니다. 저 경찰씨, 혹시 공항에서 분실물을 찾았을 경우에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고?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모릅니다. 아니, 경찰 이것도 몰라요? 우린 분실물 찾아주는 임무가 아니라 이 경비를 하고 있는 임무입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면 좋겠어?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시죠. 공항 직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다니시다 보면 명찰 찬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또 그 명찰 차신 분이 또 하나 와요. 아이고, 선생님, 공항 직원이셔. 네.
분실물을 찾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송국에 갖다 주시죠. 방송국이 어디 있는가? 모릅니다. 아니, 공항 직원이 방송실도 몰라? 어제 들어왔습니다. 아이씨. 제가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할 일이 있군요. 그리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미국 돈도 이만치. 또 내가 좋아하는 세종대왕님도 거기 또 이만치. 명함도 많고 서류도 많아요. 보니까 명함이 한국말로 된 명함도 있어요. 일본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뭐 포르투갈 말로 된 거, 또 아랍어로 된 거인데 한국말로 된 게 거기 보니까 휴대폰 번호도 나왔어요. 그게 보니까 또 그 카드 가운데 국제전화 카드도 있어요. 국제전화 카드를 뽑아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10초 전 목소리 같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혹시 지갑을 분실하신 분 아니시오? 아이고, 이 말을 듣더니 경기를 하려고. 누구세요? 어디세요? 누구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누구세요? 여자들은 뭘 잊어버린 그래 방정을 떠는 게 문제야. 여보시오, 내가 지금 게이트 넘버 A-14번에서 전화를 걸고 있으니 본인이 맞으면 빨리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비행기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조금 있더니 제가 저 멀찌감치 서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이 이런 걸 잊어버리고 다니나 구경이나 좀 해보자. 그리고 저 멀찌감치 이제 서서 보니까 조금 있더니 그냥 아주 참 잘생긴 아가씨가 막 뛰어와요. 그들이 A-14번에 와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잘생겼구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또 복잡해지더만 이게. 제가 딱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 받으신 분이시오. 네네. 이리 오시오. 네. 여기 앉으시죠. 네. 아니 거기 말고 이 자리. 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여자 처음 만났어. 그래서 제가 그 지갑 주순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이 자리가 생각나시오? 여기는 온 일이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지갑이 날라왔나 걸어왔나 어떻게 와? 여자들은요, 뭔 정신이 없으면 몰라요. 여성들은 그저 무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 조 목사 그걸 잘 알고 딸을 키우라고. 예. 제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신고? 그러니까 네, 저는 오카야마에 사는 일본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비행기 바퀴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고 자기는 그 일을 돕는 직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당신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시오? 종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제가 지갑을 딱 꺼내서 이것이 맞소.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행운이요. 이 지갑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목사 눈에 띄었으니까 당신한테 돌아가지. 이 장로교 목사가 주셨다거나 감리교 목사가 주셨다거나 그리스도교 목사가 주셨다거나 또 혹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 그동안 이걸 잊어버리고 뭔 짓을 했는 거니까 자기가 지갑을 잊어버린 거라고 즉시 경찰에 갔답니다. 지갑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지갑 안에 돈이 있냐 그랬더니 돈이 있다. 찾을 생각 말아라. 돈은 갖고 나머지는 다 쭉쭉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 찾지 말고 빨리 가 돈 벌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앉아 계세요. 제가 일본 연합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오카야마라는 그런 곳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아가씨에게 그랬습니다. 혹시 후일에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거나 기회가 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꼭 다니시라고.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라고. 이까지 직업 또 돈 몇 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방정을 떠는데 교회를 다니면 이 지갑에 있는 거 억만 배, 천만 배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를 드릴까요? 이따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을 다 꺼내 쓰고 말지. 내가 왜 지한테 맡겼다 또 얻었어? 내가 그럼 바보인 줄 알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일체 거짓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 손해는 축복입니다. 어거지로 살면서 덕을 보잖아요. 이득 보는 것은 재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삶의 활동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것만이 이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가? 답. 상 주시려고. 누구에게 상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 날 상 받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 뒤에 계신 분 보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카를로스 로아라는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 경향신문에 난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 삼육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좀 자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억 줘도 안식일에는 축구를 안 해. 어느 교인 같습니까? 장로교인 같습니까? 감리교인 같습니까? 36억 줘도 안식일은 축구를 안 해. 벌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같지 않습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주전 로아의 선택은 후자였다. 겨우 30 나이에 부와 명예가 보장된 축구판을 미련 없이 떠난 것이다. 그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도였다. 여러분, 이 로아가 잘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36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거긴 우동 한 그릇에 거긴 우리는 우동이라지만 거기도 국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700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36억.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줘도 안식일 축구를 안 해. 그리고 그는 미련 없이 축구판을 떠난 것이다. 대단합니까? 당연합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문막교인들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거 당연합니까? 재림성도는 당연합니다. 우리 문막교인들이 11조를 내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문막교인들이 술 한 드시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문막교인들이 개 안 하는 거 당연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뿐이지 그런 허튼 짓 하다가 개망신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문막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당연합니까? 왜 예수님 재림하신 날 우리는 뭐 받을 사람입니까? 상 받을 사람입니다. 이 로아가 36억 줘도 축구를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로아는 36억 원을 주겠다고 할 때 거절했는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아는 돈이 전부는 아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멋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압니다. 희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상 받는 사람 가운데 있으려고 경건하게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예수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사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날 상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믿는 안식교인이 왜 이렇게 못 살아? 지가 못 사는지 잘 사는지 두고 보라 그래. 상 받는 날 보자 그래. 예?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걸려도 별거 아닙니다. 미안하게 그럼 끝납니다. 하나님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축복의 근원을 알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포기해서 얻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은퇴를 하고 15년 동안 평신도로 살면서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헌금하는 걸 제가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아주 좀 어렵게 한 합회장이었는 모양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습니다. 은퇴하고 알게 됐습니다. 전 합회 있을 때 합회 그 등 있잖아요. 전등 껐습니다. 햇빛으로 일해라. 그랬더니 햇빛이 잘 드는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도 다 껐어요. 지방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올 때만 불을 켜라 그래요. 그럼 어두워서 그래서 전부 책상등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사무실에다가. 한 달에 전기세가 절약이 되는 게 24만 6천 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죠? 그러나 큰 것입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24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 뭐 할 때 그래도 좋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격에서 이게 그렇게 째째합니까? 째째하든 말든 켜지 봐. 나 생긴 거 봐. 째째하게 생겼잖아. 일전여명이라 얘들 이론에도 성도들의 숨소리가 들려야 그게 목사다. 쓰지 봐.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잠깐 사무실 없는 사이에 애들이 그냥 뭐 어둡다고 불 켰다. 너 왜 불 켰어? 잠깐 켰어. 왜 잠깐 켰어? 기도실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와라. 그러니 그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합회 갔더니 확 켜졌어요. 제가 합회장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불 켜지 마라. 이거 켠다고 너희들이 뭐 영감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포기해야 얻어지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원수들도 은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살면 결국 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주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운 빠지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놈저놈하고 싸울 수도 없고. 하루는 제가 우리 아버지는 말로는 안 된다. 맛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119에 실려갈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슴의 동산에 가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니까 119에는 실려가지는 않았는데 진짜 모습을 봐도 행편없더만요. 근데 그때 마치 설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설이 변해서 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1살, 2살 그러잖아요. 그게 설이란 뜻입니다. 그게 설 하나 지냈다, 둘 지냈다, 그게 1살, 2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명절을 지냈는데 1부 예배, 2부 만둣국 먹는 거, 떡국 먹는 거, 3부 세배. 1부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이 양반이. 너 혹시 폐병 걸렸냐?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꼭 폐병 걸린 사람 같다 그래요. 아니요, 폐병 안 걸렸습니다. 아버지한테 할 말 있으니까 방으로 갑시다. 아버지, 왜 교회 안 다녀?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들이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목회래? 뻔뻔스럽게. 나 서울 안 가 이제. 내 아버지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줄게. 난 각오하고 왔어. 아버지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게 아니야. 안 다니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내가 왜 이래 아버지한테 감히. 아빠 교회 다녀. 난 지금부터 이제 아버지가 나 교회 다닐 테니까 너 밥 먹어라. 그럴 때까지 나 안 먹을 거야.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랬더니 양반이 담배를 하나 딱 피더니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왜 교회를 안 다냐?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안 다냐?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랄 말하셔. 내가 왜 안 다니냐 하면 너네 교회를 다니면 새우젓을 못 먹지 않냐? 참. 아버지는요, 늘 밥 하기 전에 어머니가 그 조그만 거 그릇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 종지라 그래는 뭐라 그래? 종지? 거기다가 뭐 명란젓, 무슨 젓을 쭉 이렇게 데워가지고 계란, 날계란 2개 하고 그거 하고 밥 그저 한 공기 정도 잡수고 끝나는 분이에요. 새우젓에도 걸렸구나. 알겠어요, 아버지. 아주 원인을 찾았어요. 아버지, 그거는 성경 공부를 하면은 금방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12주 동안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강정민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새우젓 지금도 생각나십니까? 야, 신기하다. 나 그 꿀인내 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먹었나 몰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승리의 멸관을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시는 문막교회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어 복 받으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